향한 사랑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중에 상사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애절한 사랑 때문에 생기는 병, 누군가를 향한 짝사랑,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쌓이고 쌓이면 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만 병이 든 것이 아니라 몸져 눕게 되고 정말 온 마음, 온 몸으로 누군가를 열망하는 것. 뭐 그럴 때에 보통 남녀간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할 때 상사병이 걸렸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현대는 워낙 표현할 방법들이 많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또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의사를 전달하기 때문에 이 상사병이라는 단어가 요즘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술라미 여인의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솔로몬 왕 때문에 마음에 병이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상사병이겠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 역시 사랑의 병이 들겠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을 느낀 사람들, 말씀을 통하여 그 사랑이 성경의 인물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훌륭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읽혀질 때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의 병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묵상하면서 비록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하여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날 설교 시간이 조금 길어서 준비를 했지만 나누지 못했던 4절 하반절의 말씀을 먼저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술라미 여인을 잔치집으로 솔로몬 왕이 인도하고 난 뒤에 사랑의 깃발을 높이 달았다라고 4절 하반절은 기록합니다.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게 술라미 여인의 표현이죠. 구약 성경에서 깃발은 다양한 의사를 전달하는 그리고 뭔가를 표시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성경 문화 배경 사전에 보니까 구약 시대의 이 깃발은 헝겊이나 종이 등의 그림, 글자, 부호 등을 잘 보이도록 그렇게 그려서 특정한 뜻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표상으로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깃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한 3가지 정도가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 단어는 데겔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바라보다라는 동사에서 명사화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깃발, 구약에서 깃발이다 그럴 때 데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높다, 눈에 띄게 높이 달려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표지, 기호, 신호 이런 의미로 역시 사용되었고요. 세 번째 단어가 오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 표를 내다, 어디에 신호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데겔이라는 첫 번째 단어와 비슷하지만 규모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오트라는 세 번째 단어는 소가족 단위, 부족 단위, 그럴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집안이야 하면서 어떤 상징적인 깃발을 나타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규모로 사용되어졌고요. 데겔이라는 단어는 대규모로 사용되어졌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40년 광야를 진행할 때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따라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그때 지파를 나타내는 깃발을 나타낼 때 이 대겔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규모가 크고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깃발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대겔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솔로몬이 자기를 잔치집으로 인도하고 난 뒤에 그 위에 사랑의 깃발을 세웠는데 그 깃발이 뭐냐면 바로 이 첫 번째 단어인 대겔입니다. 그러므로 이 깃발은 솔로몬 왕이 여기 머물고 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그러니까 왕이 이곳에 거하고 있다. 이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의 지휘관이나 혹은 원스타, 투스타, 드리스타 이런 분들은 자동차나 그리고 집무실에 그 명함판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자기 계급이 딱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차인지 보초를 쓰는 사람이 그 차의 번호판을 보고 그 번호판이 아니라 이제 별들이 달려 있죠. 별 3개가 떠 있고 별 4개가 떠 있으면 누가 지금 사단장님이 오신다, 여단장님이 오신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 솔로몬 왕이 거하는 것 그곳에 깃발을 높이다. 이것은 왕이 지금 머물고 있다. 이것은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 왕이 이곳에 있다. 이런 의미인데 술라미 여인과 함께 있는 지금 솔로몬 왕이 그 잔치집으로 인도하고 깃발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깃발이 뭐라고요? 사랑의 깃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머무는 여인들은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는 것에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집안도 볼 것 없고 포도원지기의 딸이 얼굴이 곱게 화장을 해서 그런 얼굴도 아니고 포도원지기의 딸로 일하면서 얼굴이 검게 거울려져 있는 그야말로 아무리 봐도 솔로몬 왕이 사랑할 자격이라 조건이 없는 여인의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겠어요. 그것을 솔로몬 왕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라미 여인과 함께하는 잔치집 위에 깃발을 답니다. 그것은 단순히 솔로몬 왕이 거한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한다. 내가 이 여인과 함께 이곳에 있노라. 라는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2004년도 8월에 혹시 한국에서 최고 드라마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맞추시면 제가 초콜릿이라도 뭘 하나 드려야 되겠네. 2004년도 8월. 예. 예? 잘 안 들려요. 대장금. 대장금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억이 그 드라마가 아니고요. 예. 예? 풀하우스요? 예. 예. 다 이게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들이 다 나오네요. 예. 저는 왜 기억하고 있냐면요. 그 2004년 8월에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 유학으로 왔던 그 무렵입니다. 파리의 연인. 예, 기억나시나요? 예. 그 파리의 연인 장면 중에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인 남자 주인공이 이게 그 스토리는 전형적인 신데렐라 신드롬입니다. 재벌 2세의 남자와 그저 평범한 여인이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된. 근데 그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재벌 2세들 가족들이 그 2세들의 모임인 어떤 파티 자리에 이 여자 주인공이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남자 주인공의 친구가 자꾸 추궁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이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라고 밝혀지면 혹시나 그 남자 주인공이 무시를 당하거나 뭐 별 집안도 없는 뭐 그런 여자랑 교제한다 이런
그 때문에 이제 스스로 열등감이 들어서 아무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 그때 이 남자 주인공이 탁 여자 주인공의 손목을 잡고 탁 데리고 나옵니다. 왜 참냐고. 왜 너는 거절하지 못하냐고. 추웅거리는 거를 왜 거절하지 못하냐. 그때 이제 여자 주인공,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여자 주인공이 뭐 당신 때문에 그렇다. 당신이 다 당신 친구들인데 괜히 분위기도 깨고 그럴까봐 그냥 내가 참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남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참아도 내가 참는다. 네가 왜 참느냐. 그러면서 저 남자가 내 남자친구다. 왜 말을 못하냐. 당당하게 이야기해라. 나는 너가 아무리 초라한 신분이고 아무리 뭐 그 평범한 여인이지만 나는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근데 너는 왜 사랑한다고 말 못하냐. 이제 그런 뉘앙스. 자,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그 드라마를 볼 때에 제가 마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아무 볼품이 없잖아요. 뭐 잘난 것도 없고 뭐 집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큰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그냥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지는 못하죠. 죄인이죠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날 사랑하신다는 거. 내 손목 붙들고 오셔서 나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넌 내 사람이야. 이제 그런 뉘앙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랑하는 내 가족이나 친구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까? 혹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이게 혹시 내 캐리어에, 혹시 내 직장 가운데, 상사들 가운데 조금 안 좋게 영향하지 않을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혹시 욕먹고 손해보지는 않을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 못할 때가 저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그 깃발을 펄럭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듣든 어떤 시기를 당하든 어떤 질투를 당하든 하나님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손목을 붙들고 끝까지 가시겠다. 그 모습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의 깃발은 술람미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의 깃발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깃발이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 휘날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가 잘났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죄악의 연약함에 아파하지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유,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반응이나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길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생활로 나가지 못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모세 힘이 빠지니까 아론과 훌이 두 팔을 올려서 하루 종일 두 팔을 올려주고 결국 여호수아 장군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전쟁을 승리하고 난 뒤에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이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승리자이시다. 깃발은 승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는데요, 사랑은 또 다른 의미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사단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목회자라고 하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신 바로 승리의 깃발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7월 말씀, 암송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미 교회 밴드에 카톡의 바탕화면에 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이 말씀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한 달 안에 외울 수 있겠죠. 매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 평안을 누리며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해라.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사단의 강렬한 유혹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믿음으로, 그 승리를 붙들고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금을 들고 나가면 우리도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또 후회하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안아주심으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술람이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왕의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와 아울러 솔로몬 왕을 향한 술람이 여인의 사랑도 애절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병이 났다. 오늘 5절 보니까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이때 병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라인데요,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따라 없어지다는 거예요. 따라 없어지다. 하도 문질러 가지고 문떼서 그럴 뻔했습니다. 문질러 가지고 따라 없어지다, 그런 뜻이 바로 이 병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로마라면 상사병이죠. 사랑병이죠. 러브식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서 한순간도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함께하고 싶어서 대화하고 또 그 품에 안고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며 그분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정신병이죠. 근데 이런 병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병 때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이 어마무시하다는 것이 내 가슴팍에 박혔을 때 우리 속에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그 사랑이 점점점 자라게 되면 이제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에서 고백하는 거죠. 내 생명까지도, 정말 귀중한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원하신다,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네,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간다 최도영 선교사님하고 카톡을 나누었습니다. 며칠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우간다 지역에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많이 퍼져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올 수는 없고 그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기사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선교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님들 중에 10가정 정도가 확진이 되었고요. 안타까운 것은 우간다에 파송을 받고 오신 지 한 달도 안 된 젊은 선교사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소천하셨다는 그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저희 최도영 선교사님 부부는 뭐 2차까지 예방접종을 다 하셔서 괜찮으신데 주변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그것도 아주 젊은 선교사님이 이제 막 선교 훈련을 다 마치고 파송을 받았는데 한 달 만에 하나님 불러가셨다는, 그게 그 동역자들 마음속에는 참 이 아픔이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차라리 좀 사역하신 분들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우간다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야 돼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선교사님 표현은 안 하셨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고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아무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내가 노력한 것이, 내가 헌신한 것이, 내가 헌신한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거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될 때 진짜 그분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내 삶의 이유가, 내 삶의 근본적인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갈등해야 되고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그런 것에 전혀 갈등이 없었다. 글쎄요, 과연 그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려고 하는 성령의 소욕과 끊임없이 육신을 섬기고 이 땅을 섬기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싸우기 때문에, 날마다 싸우기 때문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다. 나는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할 도리 다 했다. 아니요.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고 눈이 먼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간절한 안타까운 사랑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우리의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할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 코로나 핑계 대지 말고, 날씨 핑계 대지 말고, 건강 핑계 대지 말고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학창시절 만났던 그 하나님, 청년시절 잘 섬겼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자꾸만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문을 두들고 계시는 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의 마음문을 애타게 두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데이빗 구직이라는 목사님께서 그의 주석에서 제프리 스콜스 박사의 이론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사랑에 빠지게 되면,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게 되면 우리 뇌에서 페넬틴 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다 보면 이제 현기증도 나고 실제로 아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뇌과학자가 말하기를, 누군가의 사랑이 빠져서 사랑을 하게 될 때는 이 페네틸아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게 아니랍니다. 쫙 올라가다가 4년에서 5년 사이에 정점을 찍고 쭉 떨어진다. 그래서 이 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문화권에서 주로 관계가 깨어지거나 이별을 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 4년에서 5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분이 뭘 주장하냐면, 이 4년에서 5년 이 사이에 또 다른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이것은 아기와 어머니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이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처음 연애 때의 그 사랑의 감정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른 차원의 감정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단계는 끌림의 단계, attraction, 끌림의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잘 넘겨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attachment, 애착의 관계. 이 관계를 잘 유지해 갈 때에 그 두 사람의 관계는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잘 해결되고 서로가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진다는. 근데 이 내용을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뭐 어떤 부분은 잘 받아들이지 않지만, 워치만 니라는 신학자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이론을 좀 적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병은 상사병이죠. 러브식인데, 이것은 너무나 큰 행복감으로 인해 지쳐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할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뭐 다 받아들이거나 또 다 뭐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막 와닿을 때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지친다 그러나, 예, 이렇게 그냥 멍해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귀를 꽉 때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막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터치하심, 그것을 경험할 때 바로 이런 그 마음의 감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제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 그러니까 신앙생활 그냥 뭐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교회 왔다 갔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진단을 받았는 거예요. 암이 다 퍼져서 이제 가능성이 없다. 몇 개월 못 산다. 근데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던 그 병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치유가 됐습니다. 그 경험을 한 뒤에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지 안 사는지 그렇게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며, 하나님이 나 살아계셔서 나를 죽을 병에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그 체험을 하고 난 뒤에 그 신앙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근데 저도 10년 전에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수술해서 빨리 발견해서
치유해 주셨죠. 그런데 그 감사와 감격이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라지더라.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 이제 조금씩 바뀌다. 애착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끌림의 단계에서 실정이 나버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는데 처음에는 첫사랑을 정말 감격스럽게 모든 것이 정말 아름답게 행복해 보였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상처받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이렇게 어렵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마음의 문들이 조금씩 닫히기 시작.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져. 그냥 종교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 예배 한번 나오지 않으면 뭔가 찝찝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 벌리실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버지를 만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예배 자리를 소홀하겠어요? 내 육신의 아버지를 만난다고 생각해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 하나님 만나러 오는데, 그 아버지 만나러 오는데, 그게 예배의 참 중요한 정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종교화되고 형식화되고 바리새파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 왜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만 향한 사랑의 고백,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표현이 이 예배입니다. 찬송입니다. 기도입니다. 헌금입니다. 시간 내어서 마음 모아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합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의 표현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 자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내가 오고 싶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고 오고 싶다고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 주시지 아니하면 이 예배의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큐티할 때 그냥 형식으로 큐티하는 게 아니라, 통독할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 한 말씀이 내 마음판에, 내 심령에, 내 찢기고 상한 마음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두 손을 펼치셔서 만져주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홀로 내 직장의 학업의 자리에, 책상에, 주방에 있을 때, 일터에 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그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건포도 떡을, 그리고 사과를. 건포도 떡은 말씀입니다. 사과 열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짝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 없이는 살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위로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사랑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이 건포도로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우리가 영적인 질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안아주십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솔로몬은 상사병이 걸린 술람미 여인을 가슴에 품어주고 그 사랑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한 팔로 머리를 고이고 한 팔로 안아주신 것은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수용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는 안고 싶지가 않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용납하는 사람,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 그 품에 안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던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가룟 유다는 거짓으로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품에 품고 광야를 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안으시고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품 안에서 어떤 세상의 인생의 폭풍과 비바람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성경에는 많은 포옹들이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포옹, 자신의 장자권을 훔쳐 달아났던 동생 야곱을 향한 용서의 에서의 포옹,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을 가슴에 안고 용납해주는 요셉의 포옹, 우리를 삼해주고 안아주셨던 하나님,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주님과 같이 안아주시는 우리 교회가 세상을 품고 가는, 찌르는 가시가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안아가는, 원수를 안아가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병이 나셨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병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애절히 간절히 찾는, 그래서 잠시라도 떨어질 수 없는, 잠시라도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향한 사랑병이 나고, 그 사랑병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다 드리기로 고백하고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주님의 품에 안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합니다. 주님, 우리도 분명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웠던 신앙의 때가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또 청년 시절에, 또 젊은 시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의 믿음의 여정을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04